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노정, 엘림, 홍해가, 신광야, 이 세 광야 노정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노정, 즉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첫 번째 코스가 바로 라암셋에서부터 신의 광야까지의 여정인데, 바로 이 첫 번째 코스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출발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 자세, 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명은요, 다섯 번째 엘림, 여섯 번째 홍해가, 일곱 번째 신광야, 이 세 지역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다섯 번째 진친 장소부터 출발합니다. 엘림이라는 장소예요. 광야 노정의 뜻이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엘림의 뜻은 big trees, 큰 나무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나게 돼요. 이들이 걷는 지금 땅은 황량한 광야인데, 거기에 샘물이 12개나 있고 시원한 그늘을 주는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만났다? 한마디로 이들은 사막 가운데 뭘 만난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황량한 광야길 가운데 얼마나 이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기뻤겠습니까? 그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장막을 어디 쳤대요? 물 곁에. 얼마나 좋을까요? 옆에서 물을 막 퍼다 마실 수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 축복의 장소 엘림에 이들은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단순히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났다 정도로만 알면 안 돼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는 여러 물샘들과 종려나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광야 인생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온 인류의 삶이 광야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가 목말라 하는 황량한 광야 인생길을 살고 있죠. 거기에서 쉼과 안식을 주는 존재가 있다. 하나님은 타락한 모든 인간들에게 이 안식을 주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주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물샘 12과 종려 70주는 성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계속해서 숫자 12와 70으로 계속해서 등장해요. 신령한 엘림의 역사를 주시기 위함이죠. 구약은 바로 12지파와
70명의 장로의 모습으로 엘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12지파와 70장로를 통해 온 인류에게 신령한 엘림, 쉼과 안식을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그랬죠. 12지파라고 그랬어요. 12. 또 구약에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모세와 함께 올라온 장로가 몇 명이다? 70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도 70명. 이것이 바로 구약에 등장한 12샘물과 70종려나무의 역사예요. 이들을 통해 전 인류에게 엘림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12제자와 12제자 외에 따로 뽑으신 70명의 제자를 통해서 신약시대에도 온 인류에게 엘림을 주고자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히 몇 명의 제자를 뽑아 사도라 칭했습니까? 12명.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 12명 외에 달리 몇 명을 또 세웠다? 70명의 제자들. 신약에도 12와 70의 역사, 엘림의 역사로 온 인류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플랜이 나오죠. 엘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나무가 아니에요.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거대한 나무란 뜻이에요. 뜨거운 태양빛을, 그늘,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거대한 나무죠. 성경은 특별히 사람을 가리켜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엘림은 바로 온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인격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왜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나무의 생장 원리가 바로 사람의 성장 원리와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 자랍니까? 하늘을 향해 자라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태양빛을 받아서 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머금고 자라죠.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태양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 하나님을 향해 자라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의 모습이 자라야 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비유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다? 유다 사람이라 그랬죠. 유다 사람, 사람이 나무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시면 소경이 눈을 뜨면서 무엇을 보게 되죠?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나무로 또 표현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는 늘 생명을 머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너희가 참 나무, 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취급하는데 마른 나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인간들,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림에 등장하는 70주의 종려 나무도 바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명을, 성도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엘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큰 엘림, 이 땅에서 가장 큰 나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수물을 먹이고 영원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유일한 가장 큰 이 땅의 나무는 예수님이라는. 그럼 우리는 그 다음 큰 나무들이 돼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다음 큰 엘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목마릅니다. 똑같이 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똑같이 직장의 문제 똑같이 갖고 있어요. 건강의 문제.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세상 사람처럼 내 것만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영혼들에게 신령한 안식처를 줄 엘림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주는 신령한 엘림들, 신령한 종려나무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큰 나무의 사명, 엘림의 사명을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큰 나무에 생명체가 와서 안식하는 역사, 엘림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큰 나무,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란 이 실체는 1차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온 인류의 참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비유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지친 영혼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바로 큰 나무의 비유를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이 진정한 안식처 아닙니까? 이 비유를, 큰 나무의 비유를 천국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슨 메시지를 갖고 있을까요? 내 안에 먼저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영혼들도 그 안에서 쉴 수 있게 하는 이 땅의 천국들, 이 땅의 엘림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국은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그러한 자가 하늘의 천국 문도 열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말씀을 만나 참 안식처가 돼야 돼요.
내 자신부터 평강이 임해야 돼요. 그런 상태로 내가 다른 세상 지친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이 나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진정한 안식처 엘림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명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진정한 안식처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엘림이 되어야 한다. 다른 영혼들의 안식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럴 때 너희들에게 천상의 천국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신령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엘림의 교훈입니다. 여섯 번째, 이들이 지친 장소 홍해가예요. 홍해가는 갈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바다에 갈대들이 많이 있었던 지형 같아 보여요. 그럼 갈대 아시죠? 높고 크지만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거리는 그것이 바로 갈대 아닙니까? 성경에서 갈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갈대는 인간의 연약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흔들흔들하는 갈대의 모습, 우리 연약한 인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사야 3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애굽이 최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뻑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애굽이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랬어요. 갈대 자체도 연약한데 상했어. 그걸 지팡이 삼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갈대도 부러지고 나도 넘어져서 다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나라, 이 땅을 통치하는 강력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상한 갈대처럼 부러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강들의 흥망성쇠 보세요. 전 세계를 다 쥐고 흔들었던 로마 제국, 애굽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 제국.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훅 불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갈대들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갈대를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자의 마음을 흔들리는 여자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제가 남자들보다 더 줏대가 있는데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보통의 여자분들은 환경만 바뀌고 분위기만 바뀌면 확 마음이 바뀌어요. 흔들리는 갈대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갈대의 특징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예수님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말했어요.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이 당시 광야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거하는 거처가 광야였거든요. 처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고 감옥에 갇힌 이후부터 점점 실족하게 되는 요한을 가리켜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 보시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무엇을 묻게 합니까?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갈대처럼. 이처럼 성경은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도 갈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과연 홍해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홍해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체가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들의 마음이 갈대가 돼버렸어요. 마구 요동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무교병 양식이 바로 홍해가에서 거의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죽겠구나. 떨어져가는 양식을 보고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흔들리는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홍해가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홍해가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는데 내 양식이 점점 떨어져가. 내 어카운트에 돈이 점점점 줄어가. 그때 나오는 인간의 반응이 뭐예요?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 36장 6절이라는 내가 이 땅에 양식이 부족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 이사야 36장 6절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절대 이 땅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절대 이 땅에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두가 상한 갈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있어 보이죠? 아, 저 사람 지금 물질 많아. 저 사람 지금 파워, 권력이 있어. 내가 힘들 때 저 사람 붙잡으면 나 살려줄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면 끝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 욕심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양식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한 갈대인 세상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래서 이사야 22장은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마라. 권력이 있든 재물이 있든 힘이 있든 인생은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순간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장날 존재들이다. 마지막 7번째,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신광야의 뜻은 가시잡목, 가시덤불, 습지, 점토란 뜻이에요. 딱 뜻을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음산하죠. 오싹하죠.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좋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신광야의 뜻에 맞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잡목이 되어서 가시돋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한 장소가 신광야예요. 출애굽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터뜨린 장소가 신광야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대언자잖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출애굽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년 1월 15일에 애굽의 라암셋을 떠났죠.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 1년 2월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지 정확히 한 달째입니다. 한 달 만에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터뜨렸어요. 원망한 이유가 있겠죠. 힌트는 앞선 홍해가에서 이들의 마음이 양식이 점점 줄어서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광야에서 이들이 불평이 확 터진 이유는 뭘까요? 신광야에서 무교병 양식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로가 됐어요. 이제 바톤 뭐예요? 양식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 세상 애굽 버리고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내 생계가 완전 끊어질 판이 된 거예요. 교회 생활 시작했는데 더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양식이 딱 떨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이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이후에 이들이 양식이 없어 죽었어요? 무교병 양식이 떨어진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만나를 이곳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기간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한 출애굽 1년 2월 15일 다음 날인 2월 16일 아침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 41년, 만으로는 40년이라는 얘기죠. 40년. 1월 15일까지 만나가 내렸다 그랬어요. 그럼 만나가 내린 총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만 40년에서 2월 16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만나가 1월 15일까지 내렸으니까 한 달 모자란 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거예요. 정확히 39년 11개월 동안 1개월 모자란 40년 동안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어요. 그럼 1개월은
굶었나요? 1개월은 아까 얘기했죠?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무교병 양식으로 처음 한 달은 먹었고 그 다음부터 39년 11개월 동안은 만나로 먹이신 거예요. 이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출발한 여러분도 하나님이 단 하루도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절대 여러분 배고픈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신광야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광야 노정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광야 교회 안에 다 일어난 일들이 죄송하지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광야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신광야에 도착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풍족한 재물, 양식 가운데 잘 살 때도 있지만 갈 길은 먼데 생계가 완전히 끊어질 상황에 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중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신광야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신광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무교병 양식은 다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신광야에서? 만나라는 새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로 비유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애굽의 양식, 재물, 돈은 점점 바닥이 나지만 우리에게 풍족한 것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육신의 양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날마다 풍성하게 먹이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물질이 없다고 세상 쫓아다니고 힘 있는 자에게 계속 부걸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신령한 만나 말씀을 더 먹으라고요. 왜? 이 말씀 안에 영육한 필요한 모든 양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말씀 안에 이 땅의 모든 양식이 다 들어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뭐가 보인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무엇도? 이 땅의 양식인 돈도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으면 이 땅의 돈 문제, 경제적 문제도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양식을 적게 주시지만 하늘 양식은 풍성히 주셔요. 반드시 그때. 그 양식 붙잡으면 그 안에 이 땅의 경제적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요. 만나는 히브리어 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만나의 뜻이 뭐예요? 뉘앙스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건 양반스러운 말이고, 이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아리스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양식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명색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로운 양식 아닙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이름을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만나의 뜻이 바로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나를 봤죠? 처음 봤어요, 하늘 양식을. 근데 모양이 어때요? 작고 동글동글한 흰색의 그런 알갱이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서 뭔지 몰라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죠. What is it? 이게 만나의 뜻이. 하늘 양식을 처음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담고 있는 게 만나예요. 그 마음 상태는 바로 뭐예요? 시큰둥이, 부정적이, 나의 기대와 다른 실망감의 표현이 만나요. 여러분, 만나는요, 이 구절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하늘의 양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만나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이 아니에요. 이 만나라는 뜻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오늘날 날마다 먹고 있는 하늘 양식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땅의 돈보다, 이 땅의 명예보다, 이 땅의 권력보다, 이 땅의 좋은 직장보다 말씀을 더 존경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라고 말씀을 폄하한 적 없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코로나 지난 이후로 내 직장 생활, 내 경제 생활, 내 가정 생활, 자녀들의 생활 다 힘들어. 근데 교회에 나오면 늘 성경만 보래. 말씀 들으면 다 해결된대. 여러분, 그러한 얘기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은 적 없어요? 목사님이 시키니까 성경 딱 폈어. 가장 어려운 건 레위기서가 나오고 제사제도만 나오고, 아우 이게 뭐야 하고 성경을 덮은 적 없습니까? 막상 말씀을 깨닫고 먹으면 어때요? 달아요. 달아요. 당장 내 경제적 형편에 도움은 안 되는데 마음이 달긴 달아. 이게 만나요. 이게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오늘날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만나라고 이름 붙였죠? 이게 뭐야? 조그매가지고.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달아. 신기하네. 이게 오늘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후에 계속 이제 만나만 계속 먹으면서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더 심해졌어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음식을 추억했죠. 애굽에서는 생선, 회, 수박, 부추, 파, 마늘, 고기 막 정말 먹음직한 거 많이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다.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약해진다 그랬어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만나만 먹고도
부족한 영양분 없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늘 양식 만나예요. 그런데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어 못 걷겠대. 애굽의 그 음식 달래. 이번엔 민수기 21장으로 또 점핑합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만나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또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에는 식물도 없고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없대.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만나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보면 이젠 만나만 보면 혐오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보면 이 만나만 보면 이제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XX.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린 만나인데 만나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죽습니까? 만나 외에 다른 것들을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니까 죽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인간의 시각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말씀 마음에 평생 기억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 말씀을 보는 태도가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성경 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옵소서 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다 말씀 깨달아서 꿀같이 단 적 있었죠. 그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5년, 10년, 20년 먹어도 여전히 꿀같이 답니까? 말씀에 대한 당도가 어때요? 여전히 달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게 먹고 싶습니까?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이 단데 왜 다른 양식을 자꾸 먹고 싶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식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내 영적 식성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식성은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육적 건강 상태는 육적 식성을 보면 알아요. 날마다 불량식품, 정크푸드, 맥도날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음식.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망가집니다. 수많은 질병을 달고 살아요. 영적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필요한 이 땅의 영적, 육적, 내 모든 환경의 모든 필요한 요소가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건강도, 내 가정의 행복도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경을 펼치세요. 만나 그러나 이게 뭐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 읽고 오늘 하루 출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만나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당하신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굶주린 후에 먹는 것으로 시험 당하셨어요. 왜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대표적인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신 다음에 이 땅의 양식이 점점 줄어들게 하신 다음에 시험하셔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애굽에서 광야교회로 나온 우리가 이 시험을 똑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바로 뭐예요? 굶주린 시험이에요. 여러분, 굶주리십니까? 물질적으로 힘드실 때가 있어요? 이거 테스트예요. 통과하라는 테스트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죠. 40일이나 굶으셨어요? 그때 사단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4절에 야, 광야에 나왔으니까 돌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돌들 병에서 떡덩이가 돼서 네 굶주림 채워 그랬어요. 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마디로 뭐예요? 육신의 양식에만 집착하라는 거예요. 너 물질이 점점 줄어들어? 돈 꾸러 가야지. 힘 있는 그 내 이웃 그 사람 만나야지. 돈 좀 빌려야지. 육의 양식에 점점 집착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만나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바로 뭐예요? 말씀 안에 육의 양식, 떡도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난 떡에 집착하지 않아. 나 시험에도 나는 끄떡 안 해. 그 재물, 물질을 창조한 말씀 붙들 거야. 그 말씀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부족한 떡, 이 땅의 양식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가 예수님이 통과하신 첫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광야 노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비결 오늘 알려드립니다. 육신의 양식, 떡의 양식보다 무엇을? 영의 양식,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의 돈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세요. 우리 습성이 그렇게 바뀌면 이 땅의 양식이 줄어들어도 걱정이 안 돼요. 말씀이 해결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진짜 말씀이 약속한 대로의 축복, 영육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만나만 먹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족했습니까? 모자랐어요? 배고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만나만 먹었는데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말씀만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식으로 채워주세요. 옷이 필요한데 옷을 여러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셔. 근육이 불끈불끈 나오는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걷게 하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결핍함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남은 3일 동안도 광야 노정을 믿음으로 영의 양식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오늘 광야 노정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이 땅에 양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떡을 창조하시고 물질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가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는 존재가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어떠한 상황, 이 땅의 양식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먹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